어, 미국에는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땅이 워낙 넓어서요. 미국에는 지구 종말이 오면, 지구의 핵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피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이 캔사스주에 있는데 주소는 안 알려줬어요. 다 덤벼들까 봐. 그리고 거기는 그곳에 분양받으려면 한 30몇 평 정도, 한 4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처럼 지하 수십 메타에 여러 한 1, 20가구가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공기 정화하는 기본이겠죠. 수영장도 있고, 나쁜 놈 집어넣는 감옥도 있고, 암벽 등반 레저 그런 것도 다 돼 있고. 여러분 혹시 생각이 있으면 문의해 보세요. 한 35억, 50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써보고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말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해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고 있는데 저 답답한 데서 1, 2년을 어떻게 사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 남겨주면 모를까? 안 그러면 이 세상보다 그냥 몇백 배 좋은 천국에 가서 그냥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1000배만배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인생의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답을 잘못 찾으면 인생을 완전히 베립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가면은 선생님이 채점해 가지고 시험지 나눠주잖아요. 동그라미 많으면 빨간색 옛날에 펜을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빨간색 펜을 뭐라고 그래요? 색연필. 그것이 생각이 안 나네. 빨간 색연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동그라미 많이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쫙쫙쫙 그러면 완전 기분 그냥 안 좋죠. 근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수십 년 살아왔으면 점수를 매길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한 분 점수가 동그라미가 참 많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 사람은 그 구제에 대한 점수가 높을 것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역시 점수가 높을 것이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바벨론, 그 인류 역사상 그 찬란한 바벨론, 그러나 너무도 단명한 그 제국 바벨론 마지막 벨사살 왕, 섭정 왕이죠. 벨사살이 멸망 직전, 바로 그날 저녁에 멸망해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벽에 손만 나타나서 쓰죠.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내가 내 인생을, 내 나라를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형편없어서 내가 쪼개서 다 나눠버렸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그날 밤에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끝장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죠. 어떤 분들은, 제가 제일 불쌍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생 돈만 버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쓸지도 몰라. 평생 마지막 폐지까지 죽고, 마지막 그 맛없는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갖고 자식들한테. 그러면 자식들은 뭐예요? 그걸로 요트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사업한다고 쏙딱 말아먹고, 고생은 누가 죽으라고 하고 그거 흥청망청은 자식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까? 인생의 해답을 모르니까 잘못 사는 것이잖아요. 잘못 사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인생의 해답이 국회에 있을까요? 청와대, 용산, 백악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버드대에 있을까요? 서울대에 있을까요?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잘 아시죠? 인생의 해답이 어디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인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 불변한 성경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100점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끝나고 망하는 인생이 되겠죠. 인생의 해답이 여러분 성경임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신뢰하듯이 절대 성경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의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해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이 명문화된 진리를, 해답을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도 이해하기 쉬운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해답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진리, 해답을,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해답이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지만 전반기는 너무 잘했어요. 후반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해답인 성경대로 살지 않고 수많은 아내를 두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죠.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성경에 알려진 성경의 해답대로 안 사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우리 인생도 성경대로 안 살면 그렇게 인생이 쪼개지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죠. 남쪽 유다는 2지파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악한 백성들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부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엘리야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해가지고 36개 살라고 도망가죠. 저 북쪽 갈멜산에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거기에서 또 하룻길까지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나 다 살 소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죽여주시오 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줘서 2번씩이나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는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게 합니다. 이 호렙산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성지 중에 한 곳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그냥 그 상태에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세례를 내가 알고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정식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례 받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을 믿고 세례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뭐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해 서 여러분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적으로 서약식을 했던 장소가 바로 그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금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장면이 바로 오늘 다음 제 본문입니다. 자,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왜 인생의 해답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레, 그 호렙산 시내산의 구레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지금 몇 절이에요? 19장 9절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것 기본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더 강조하죠.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냐. 여러분, 그럼 엘리야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될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 너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지 왜 사명을 걷어치워 불고 이곳까지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사명을 걷어차고 왜 여기 와 있냐? 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이에요. 책망의 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오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해요. 엘리야가 변명에 일관합니다. 그게 바로 10절 14절이에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토시 한 말 안 틀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죄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볼까요? 읽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변명입니다. 여러분, 저 변명이 그렇게 나쁜 변명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대충 사명 감당했습니까? 죽으라고 사명 감당했죠. 열심히 했죠.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였다 칼날 뿐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살라고 도망가서라고 하나님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 세례받고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세례받고 구원받으신 분 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높이. 세례받고 구원받으신 손 높이 드세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한지 아세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으로 여러분 구원했어요. 자, 한번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여기는 예수님이죠.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송두리째 다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송두리째 다 주셨어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죄에서 자기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하게 의의 신분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은 이제 다 악을 행해봤자 재앙뿐이니까, 저주뿐이니까, 고통뿐이니까 악은 다 버리고 이제는 선한 일에 진력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구역장 못잘 교사 우리 찬양단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거둬차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진력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 말입니까? 먼저 이 사명 감당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사명 감당이에요. 사명 감당.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의 해답은 성경이고요. 이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 있어요. 교회에는 그 어떤 곳에서 천국 열쇠가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 열어줘야 돼. 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제가 기가 닳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예수님 믿고도 실패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실패하는 인생은요, 먼저 먹고 마시고 살 일을 갖추고 나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실패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 것을 위해서 먼저 힘쓰는 것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실패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내게 맡겨진 일에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에 탁월한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잘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래요. 진짜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광산교역 임원 목사님 부부 워크숍이 있었어요. 갔는데 보성에 가서 한 식당에 갔어요. 장로님 운영하는 식당이. 근데 한 5년 정도 됐는데 식당에 그냥 음에 보성 변두리에 점심시간에 차가 그냥 가득가득 모이는 거예요. 뭔 차들이 이렇게 많다냐. 그렇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장로님이 원래는 염소를 키우셨어요. 염소 농장이 3군데가 있대요. 염소가 수천 마리. 동방의 부자인 욥하고 비슷하려고 그래요. 염소가 수천 마리. 그리고 이제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지인 친척들이 염소 잡아달라고 부탁하면 집에서 염소 요리를 해줬어. 그게 너무 잘한다고 아마 얘기를 했는가 봐. 주변에서 식당에도 잘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차렸는데 대박 나가지고요. 텔레비전에 웬만한 음식 취재는 다 텔레비전으로 다 방송에서 왔다 갔어. 그렇게 잘 돼.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배정환 목사님이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선교라고 하면 그냥 그래가지고 네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전공이잖아요. 맴생이. 그 네팔의 어려운 가정 애들에게 염소 사가지고 그 현지에 사가지고 그거 주고 그거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모셔가고 목사님들은 복음 전하게 하고 자기는 물질로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엄청 많이 하시고 와, 아마 성품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직원이 전부 다 아들, 딸, 며느리 사이거든.
그리고 조금이라도 봉급 늦게 주면은 다 머리띠 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까봐 다 봉급 날 이전에 다 봉급 빵빵 다 싸주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돼. 여러분, 나 먹고 애들 키우고 하려면은 염소 잘 키워야지. 이거 해야 돼.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의 명령대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성계의 열정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염소 누구보다 탁월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남의 장로님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는데 집에서는 아멘 꼭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능력을 주시고, 식당 했더니 여러분 염소 키우는 뭔지 식당 요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니까 거의 와 비싼 걸 먹었어요. 코스 요리 4만 원짜리. 한 번씩 드셔보세요. 드시고 싶으면 제가 그 장소 거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사주세요. 그 장로님 저하고 갑장이라 저 오면 무료로 다 카페 다 사용하게 해서 말로만 그랬는지 장로님이니까 아마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무료로 이용권 자기가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각종 분야의 왕들 다 얘기해 보면 석유왕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호텔왕 힐튼,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분야에 다 왕이 됐어요. 킹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집에서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왕해서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저 운동선수들 이런 거 보면 연봉 막 팍 올라가면 여러분 배가 좀 아플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 운동선수 하려면 열심히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는 해놓고 시간 나면 운동하고 연습합니까? 아니면은 내게 맡겨진 이 축구에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해서 탁월한 실력이 올라가면 저절로 연봉이 올라갑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상당히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구단주, 우리 구단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구단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 연봉 하나님 올려줄까 안 올려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열심히 잘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올려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대박 좀 누리며 살게요. 이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해답. 절대 거꾸로 살지 마세요. 슈퍼맨처럼 겉옷 입고 팬티 입지 마세요. 웃으라게도 웃지도 않는데 하여튼 인생 거꾸로 살면 안 돼요. 하여튼 바르게 살아요. 인생 해답들 먼저 하나님 나라 그럴 거예요. 정말 유명한 명언이요. 명언 많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중에 며칠 전에 봤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짧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저는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여러분 그 일에 빈틈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겨준 일, 그 여러분의 연봉이 연봉하고 관련된 구역장, 교사, 구역원도 마찬가지. 구역장 권찰 도와서 구역원이 잘 모이고 부흥하도록 구역원이 그 협조하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연봉이 올라간다고.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아냐? 기적인지 아냐? 기적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유명한 사건입니다. 엘리야한테 너 굴밖에 기어 나와. 내가 너한테 나타날 테니까 하고 명령이 내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은 앉으셔도 돼요. 산에서 아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아닙니다. 진짜 그것보다 어마무시한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이 이집트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망했어요.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기적을 다 쓰도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는가요? 다 따랐는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 얼굴 모양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을 보고도요, 사람이 변화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변하고 막 그런 사람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 영혼을 후비파 불고 뼈의 골수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충격을 받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도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가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신앙의 절대를 지배했다.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하냐? 기적과 이적은 육신적인 것만 충격을 주고 죽일 수 있고 갈릴 수 있어요. 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관통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죽은 영혼까지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7장에 있는 여러분 마른뼈 환상이에요. 마른뼈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골짜기에 가잖아. 깊은 골짜기 했더니 뭐 대판 전쟁을 크게 했는지 완전히 해골 뼈다귀가 가득가득해. 하나님 묻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너 내 말을 대신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 뼈들아 살아나라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붙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아직 영혼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또 떨어지죠. 저들에게 대언하여 영혼이 들어가게 하라. 대언했더니 그 영혼이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가 돼. 이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예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장로님, 수많은 권사님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인생의 해답을 알면 아까 같이 종말이 오고 종말에 피난할 장소 없어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죽음 앞에서, 종말 앞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시편 1편, 결론과 같은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입니다. 성경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영국에 보면 최고로 맛있는 포도 농장이 있대. 그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알아봤더니 그 뿌리가 깊게 런던의 템즈강 쪽으로 뿌리가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맛있는 포도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얼마나 즐거워하세요? 설교를 얼마나 즐거워하세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즐거워하세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축복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1:1 제자 양육 우리 교회 와서 섬겼던 교회 월광교회 있어요. 월광교회. 그 장로님과 뭐 여러 직분자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섬기고 갔어요. 그 장로님이 여러분 롯데제과인가요? 거기 퇴사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청 기업이죠. 거기를 맡았는데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 교회 사명 감당하려고 여기 그대로 광주에서 살고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거나 월요일 새벽에 경기도에 회사가 있어요. 사장님이시네. 거기가 근무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 또 내려오시고 금요 기도에 밤기도 하시려고 기도에 맞추셔서 금요 기도에 몇 시간 기도하시고 토요일 제자 양육하고 경기도 근무하면서 밤에 주변에 있는 교회 또 제자 양육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제일로 저는 인상 깊은 것이, 다른 것도 다 대단한데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핸드폰에 딱 저장해 갖고 서울에 갈 때 올 때 주중에 한 10번 전화를 그렇게 들으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새기는 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려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여러분께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듣고 싹 봄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가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에 뿌려지고 심어지고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말씀을 일주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 설교 다 올리잖아요. 새벽 예배 빼고는 다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밴드에 계속 들으세요. 저도 한 번씩 제 설교를 들어요. 어제들은 나 뜨겁지만 또 들어요.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설교 끝내야 되겠네. 한참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어. 어쨌든 오늘 정답을 알고 가야 여러분 설교 끝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르쳐줘 그러죠, 방송팀이. 여러분 식사하라고 가르쳐줘. 성경이 해답이다. 근데 성경을 뭐요? 즐거워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리고 성경을 마음에 새겨야 돼.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꼭 애우세요. 애우세요. 여러분 현대 문명을 내가 축복의 도구로 써야지. 저도 성경에 중요한 구절 있잖아요. 제 하루 일정표 스케줄 거기 판에다가 오늘 제일 먼저 성경 읽어. 그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딱 적어. 하루 종일 그 말씀 계속 또 읽고 애우려고 해. 또 좋은 것은 뭐예요? 어쩔 땐 시간이 없으면 핸드폰으로 그 구절을 딱 찍어. 그래갖고 갤러리에서 딱 찾아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없애지 않는 한 계속 있어. 내가 그때 어떤 은혜 받은 말씀이 딱 다시 갤러리 찾아보면 사진첩에 있어. 찾아가지고 또 봐. 이런 데 써야지. 이런 데 써야지.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해답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복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